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저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고 또 믿고 있으며 또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읽도록 책을 하나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J.D. 그리어 목사의 가스펠, 복음 본색이라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잊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넘어서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 복음 하나로, 복음의 소식 하나로 기뻐했던 그런 분들, 과거의 기억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이 지나다 보면 마치 복음을 넘어선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J.D. 그리어의 목사의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 그리고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복음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분들,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혹은 문화생활 혹은 취미생활 정도로 다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데 아내가 무서운, 그래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속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회의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질문하던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으로, 두려워서 믿던 사람이 좋아서 믿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의 유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복음이라는 우리 한자어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을 정확히 담아낸 표현입니다. 영어로 the gospel 이런 말을 쓰지요. 고 옛날 그 영어인데 good이라는 좋다는 말과 소식을 가리키는 스펠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가스펠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고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the good news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도대체 어떤 소식을 말하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의사에게 듣기까지 참 불안하지요. 그 불안하게 며칠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와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와, 복음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요. 듣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은 다 복음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가리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그 많은 말들을 이름 짓는다면 복음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일깨워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한마디로 가장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고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내용을 압축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걸 더 압축시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소식이 좋다, 기쁘다, 복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나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가 96장은요. 1892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강원도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프레데릭 밀러, 우리 한국말 이름으로는 민로하 선교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4절로 우리가 다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1절 찬송의 가사가 이렇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찬송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은 고해,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 혹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악의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번 겨울에 있었던 것처럼 눈이 계속 와서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일어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거듭 경험하다 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서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영혼 깊은 곳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관찰해 보아도 그렇고 국제관계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이성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그리고 과학 문명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대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면 우리 인간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진보하고 고상해졌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욱더 과거보다 유토피아에 가까이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인간성은 오히려 더 비루해지고 사회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 개인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혹은 국제적인 문제든 그 문제의 뿌리는 개인의 내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클리블랜드에서 어떤 남성이 세 여성을 지하실에 감금하고 성노예로 10년 가까이 착취했던 것이 드러나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인간성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극적인 한계를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아리엘 카스트로가 작년 9월에 감옥에서 목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하기 전에 재판정에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뻔뻔하게도 나도 희생자라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정말 뼛속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타락한 본성 안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의 깊은 곳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병든 영혼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요.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여야만 비로소 유토피아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그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깊은 영혼의 질병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 질병을 치료해 줄 분 거긴 어디 없습니까? 묻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그 질병을 발견한 사람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둘러봅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하늘을 향해 또한 묻게 되지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갈수록 깨어지고 오염되고 잔인해지는 이 세상을 치유할 누구 없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누구라는 것이 복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감염되어 있는 근원적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여 결국 온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완전한 그런 유토피아를 낙원을 이루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다 보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고상한 열망이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을 또 때로는 보게 되지요. 그 거룩하고 고상한 열망이 도대체 나에게선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물론 항상 그것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다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깊은 밤중에 홀로 앉아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다 보니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마치 홀로 내버려진 것 같아서 그래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눈 질끈 감고 질주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불신의 경향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고 또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한 주변을 둘러보면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자고 있는 내
정신을 깨우시고 서두르는 내 손길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번개 같은 깨우침으로 실수를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손길을 보려면 차분히 그리고 찬찬히 앉아서 내면을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게 되는 이 문명의 이기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화도 TV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모두 다 스마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모니터에 얼굴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어느 분과의 약속이 있어서 어느 공공장소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턱 열고 들어서는데요. 그 안에 한 20여 명이 이쪽 저쪽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곁눈으로라도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같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이든지요. 순간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도 무료한 시간에는 자주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여다보는데요.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데 한 10분 동안 기다리게 되었는데 모니터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오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우리 모니터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모니터의 얼굴을 받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개인적인 차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실망하기도 하지요. 요즘 우리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과거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냉전 체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군 위안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끝까지 읽을 수 없을 만큼 그 일어난 일들이 너무도 잔인하고 역겨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한 일을 해놓고는 정작 정부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오만무도하게 그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그럴 때면 저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까지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어쩝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인간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은 실수와 사고와 우연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방향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이것저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도 인간의 모든 선행과 악행을 엮어서 역사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손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지난 2월 달에 목회자 학교 기간 동안에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아리조나의 사막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번에 멘토로 참여하신 김중원 목사님,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중원 목사님께서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일행의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같이 찍자고 하면 사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진을 찍히는 것은 싫어하고 찍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 사진기에는 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목사님 지금 대단한 신학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대단한 신학적인 발언입니까? 작품 속에는 작가가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작품 자체가 작가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았던 아리조나의 사막에는 창조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마치
아리조나 사막에서 찍은 목회자 학교 학생들의 일행의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김중원 목사님은 없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큰 손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지요. 과연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 만일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굴까? 그런 초월자가 있다면 그 초월자를 제대로 아는 길은 없을까? 그 초월자의 손길에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묻게 되지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초월자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초월자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가 존재하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실수와 사고와 우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초월자의 손길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조주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저 의미 없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생명현상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을 물을 이유도 없고요. 의미를 물을 이유도 없고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풀이 나고 죽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믿음대로 행복하게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올까를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속에서 먼지로 사라지듯이 우리의 존재도 죽음 이후에 그냥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초월자가 존재하시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면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내 일상생활에까지 간섭하며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라면 내가 그만큼 그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누구냐? 내 삶은 왜 지어졌느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물론 때때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를 때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 안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초월자가 존재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든 그 초월자와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초월자가 나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실 정도로 내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이 몇십 년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내 인생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질문과 이야기가 두려움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마치 욕심의 산물인 것처럼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은 죽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주, 절대자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질문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논리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죽음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초월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인생은 어차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모든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고 초라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애써서 죽음의 공포를 외면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애처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고 믿어서 감사하고 또한 다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혹은 삶 속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깨움으로써,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새롭게 듣고 그분이 왜 정말 내 삶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그 복음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잠잠히 내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